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 You alone are God who reigns for eternity.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배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잘 견디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무거웠던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에 내가 주인 삶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로 나아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니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입니다.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내 일생 다가도록 내 일생 다가도록 지지하리. 아멘. 주 내게 기쁨 주네 지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지지하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길에 천국길에 검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다시 한번 내 일생 다가도록 내 인생 다가도록 아멘이십니까?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다시 한번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다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언제나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내 찬양 부르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54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꿈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홍규화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이 시간 각 가정에 성령님 은혜 주셔서 영과 진리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부인하지 못하여 세상 속에 섞여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주신 십자가 늘 붙잡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잘 이겨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루속히 잠재워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진실과 정직함이 없는 세대를 밝게 변화시켜 주시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반석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 교회로 통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경균 담임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좋은 교회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모두가 힘든 이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SOP가 결정되지 않아서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카톡에 추가되어 있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호 반석교회라고 치시고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RMCO로 인해서 주중 모임은 계속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장님들께서는 마을에 속해 있는 식구들에게 전화신방 매주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방 후에 개편된 마을 편성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은혜마을 모든 신방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소망마을입니다. 마을장님들께서는 원활하게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가정 안에서 10시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7월달 기도 제목을 참조해 주시고 함께 중보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8월 아마 첫 주부터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월 첫 주부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두 다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호에 남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예배가 열리기 전에 한번 다 모여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7월의 마지막 31일 오전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교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간이 편하셔서 또 다른 시간으로 이렇게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날짜를 옮기든지 시간을 옮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1일 오전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 안내, 우리 각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별도의 봉투에 모아 두셨다가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봉헌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매주 헌금 안내 그냥 이렇게 별도의 봉투에 모아 두셨다가 교회가 열릴 때 봉헌을 부탁드린다고 매주 광고를 하는데 다들 별도의 봉투에 모아 두시죠? 조금 뭐 금액이 크고 뭐 적고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예물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봉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모아두셨다가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여 예배할 때 봉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봉헌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신방 감사 헌금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로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는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시기 이때 외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쓰시죠? 그러니까 이때만이라도요,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가족 안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은요, 유다의 요야김 왕이 다스릴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야김 왕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죠?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유다를 새롭게 하려던 왕이었으나 무깃도에서 이집트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요야김이 아니라 다른 아들 요아스가 잠깐 왕위에 있다가 이집트로 납치되어 갔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어서 요야김 왕이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개혁을 단행했던 그 아버지인 요시야 왕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예전에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렇게 열왕기하 23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겨우 정권을 유지하다가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다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보면서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악이 이렇게 팽팽히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예언자의 질문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질문이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된 질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치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아야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저렇게 무참히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차별을 받고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십니까?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괴로울 때가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하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않으시고 본 척도 않으실 때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숨이 막힐 정도로 이 악이 팽팽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요, 몇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 땅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가? 왜 악인들이 세상에서 번영할 수가 있는가? 왜 의인들을 힘들어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번영하는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악인의, 의인의 고생도 잠깐이요, 악인의 번영도 잠깐일 것이다. 의인의 고생도 잠깐이요, 악인의 번영도 잠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쉽게 수긍을 하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차 추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며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을 드러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바로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라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백성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 가운데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능력 있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능력 있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삽니다. 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늘과 땅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앞에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자랑합니다. 또는 지식이나 능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가문과 학교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체력이 좋아도 그것은요, 믿을 게 못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으로, 삼선의 서울시장을 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한번 보세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일이 나오기까지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정말 이 시장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사람들은 그 무엇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움츠러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조금 약해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약해져 있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높고 낮음이 너무 심합니다.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손해보고 재산이 줄어들어 가난해지면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에는 못 해낼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도 몸이 조금만 이상해 오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자기 스스로가 최고인 척 그렇게 의시되지만은, 실패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작아지고 위축되어 숨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많고 적고에 큰 영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나에게 시킬 일이 많아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을 하고, 적으면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며 만족하며 감사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일이 잘 풀려 높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혹시라도 실패하고 곤란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그런 상황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성숙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든지 공경에 처하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믿음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급함 때문이에요.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꾸만 앞서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며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로 너무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도요, 여러분 13년을 기다리잖아요. 13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요셉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자리로 이 요셉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조급함을 버리는 신앙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6월절에 꼭 아니마밈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인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역사에 가장 험악했던 시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죽음 앞에 죽음을 놓고 고생을 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희망을 갖고 위로를 부르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아니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게 계속 반복해서 이 가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친구들이 하나씩 가스실로 끌려가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는지요, 종국에는 이 가사 뒤에 한 가사를 더 붙입니다. 추가된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가사를 종국의 그 뒷부분에는요, 이 가사를 붙여서 이 유대인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외과 의사는 이 뒷가사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끝까지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는 확실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단정히 행하고 죽음을 앞둔 시간이지만 유리 조각으로 늘 면도를 해가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그러한 믿음으로 섰습니다. 마침내 이 외과 의사는요, 죽지 않고 수용소 문을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이 외과 의사 이분이요, 곡을 바꿔 부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가사를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급함을 버리고 오직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이 점점 더 혼란에 빠진 것 같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조금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눈과 귀를 열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린다는 그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움켜쥐고 마치 역사가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제멋대로 온갖 악을 행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치도 않으시고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당하고 오히려 악한 자가 잘 풀리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서운해지고 그 서운함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러한 분노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판을 치는 그 현실 중심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으로 이 선지자가 소리쳐 하나님께 이러한 현장을 고발하고 이렇게 악한 현장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조치하시기를 상당 기간 하나님께 원하고 기도했는데 부르짖고 외쳤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묵묵부답이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역사 현실에 대하여 무관심하시며 내가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박국은요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처사에 대하여 선지자는 대단히 화가 나서 항의에 찬 그 소리를 쏟아냅니다. 1장에 쭉 보니까 이 하박국의 그 항의에 찬 소리,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이 선지자의 두 번째 항변도요 더 격렬하고 더 직설적이어서 마치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막 휘어드는 것처럼 대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이 하박국에게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선지자는 갑자기 그의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토해내던 내뱉던 입을 다물고 마치 보초소에서 보초를 서는 그 파수꾼처럼 긴장하여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보는 일에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입을 다물고 대신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를 열어서 기다림을 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기다림. 이렇게 시작한 선지자의 마지막 결과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내 삶의 현실이 어떻게 곤두박질을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즐거워할 이유가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승리에 찬 노래를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들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 축복된 삶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물거품 같은 것을 따라 달려가지만은 의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나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큰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발걸음을 떼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시간표를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믿음을 인정받는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제각각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도 자기가 정한 시간표에 맞추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그 골든타임을 우리들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찬양의 가사,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그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실망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어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변함없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승리는 내 것임을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승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일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 때문에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약한 자들이, 선한 이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음으로 오직 믿음만이 내 삶에서 꽃 피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고 힘든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실망되고 낙담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게 세워주심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가며 기다려가며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떼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 그러한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육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서 기뻐 흠령하여 주실 것을 믿고 봉헌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사업장 위에, 고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말레 이 땅 위에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o you, worshiping in spirit and in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